오늘은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우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을 버리고 그 불의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옥의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가서 보면,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 때문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함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간 것, 탐욕에 빠진 것, 그런 욕망에 빠져서 세상 따라간 것, 거기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가지고 오라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는 송아지를 바치긴 바쳤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는 말씀은 모르고 우상숭배에 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범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의를 버리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만 가지고 안 된다.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술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묵상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찬송할 때에, 입술로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말씀이 없어서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산지, 말이 많은 곳, 말을 탄 군대가 유명한 곳이 애굽이랍니다. 이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저 애굽 땅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수르에 한번 의지해서 좀 구원받아 볼까, 애굽을 의지해서 한번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볼까, 이리 붙으려고 저기 붙으려고 하는 그런 거 버리고 이제 참된 우리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긍휼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아내 그 고멜이 그냥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 쫓아갔는데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라.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새롭게 하고 용서하고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려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내 자식 살아왔다고 그냥 맨발로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울고 자랐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허물도 죄도 묻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거 그거 안 본다. 너 살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 어땠습니까? 좋아했습니까? 기분 나빠했습니까? 형은 과거의 잘못을 봐요. 잘못. 저놈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더니 다 탕진하고 과거의 잘못을 봅니다. 이게 형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슬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날마다 내려줘서 그 이슬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고 또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슬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곡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많이 비가 내리는 게 조금씩 그 맺어지는 이슬, 그 이슬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 때문에 백합화가 피어나겠고 그 이슬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서 그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게 큽니까? 날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슬 같은 것이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며 백향목같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멋진 그런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가지가 막 쫙쫙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 기름에서 얼마나 좋은 기름이 나옵니까?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리니 그 백향목은 엄청나게 커서 많은 새들의 또 짐승들의 사는 그 그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백향목같이 그렇게 큰 고목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받으며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리라. 정말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그 향에 취하고 정말 은혜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이제는 다시 내가 우상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에브라임처럼 이제는 다시 내 앞에 우상이 없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제 호세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빠져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 정직한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 자,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된 길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풍성한 열매 맺고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불우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참으로 정말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정말 우리 입술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서 정말로 그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람나무같이 그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며 포도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